시간에 저희들을 다시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아버지 하나님 쌓아놓으신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이전으로 나올 때 여러 가지 공고함을 가지고 나온 죄 백성들이 아버지 있거든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육체의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마음의 무거운 짐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근심거리 염려거리 우리 주님이 다 풀어내시오기만을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때에 아버지께서 찬양 가운데 머무시며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내시고 또 자녀들의 문제도 풀어내시고 저들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증거하고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가정도 자녀들도 건강도 지켜주심으로 주를 위해 충성하며 헌신하는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물 우리 주님 흠량하시고 주께서 또 약속의 말씀을 이루심으로 아들의 생애 위에 한량없는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전우자로 인사합니다. 복된 자리 잘 놓으셨습니다. 잘 놓으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또 내가 가던 방향을 돌이킬 때도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원래대로 이렇게 하고 싶은 가던 방향으로 가려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관성의 법칙이라고 그러지요. 습관도 그렇습니다. 내가 계속 하던 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돌이킨다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야곱은 이민을 간 겁니다. 잠깐 갔다 오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잠깐을 20년 동안 하란에서 훈련받게 했습니다. 야곱은 잠깐 형의 분노가 누그러질 때까지 내가 잠깐 가 있겠다. 어머니도 그렇게 말하고. 그런데 어머니와 영원한 이별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그런 어떤 계략으로 그렇게 일을 척척 다 진행이 됐는데 돌아오지 못했어요. 20년 동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 형도 속여먹고 아버지도 속여먹고 그는 보통 똑똑한 사람이야. 그런데 하란에 가보니까 외삼촌이 있는데 라반이라는 외삼촌은 자기보다 10배 똑똑했습니다. 10배가 얼마나 똑똑한 겁니까? 사람이 2배만 똑똑해도 진짜 똑똑한데 여러분 이 라반 외삼촌은 10배 똑똑했습니다. 10배. 야곱이 하는 일에 10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에 한두 수만 바라봐도 뭐 대단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라반은 야곱을 손바닥 보듯이 봅니다. 뭘 할지를 압니다. 10번이나 속여 먹었습니다. 10번이나. 그래서 정말 뛰는 놈이 나는 놈이니까 나는 놈이 지금 라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란에서 그래도 20년 동안 하나님 그를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는데 여러분 대가정을 이뤘습니다. 대가족을 이루었습니다. 소떼 양떼를 여러분이 라반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그 똑똑한 라반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습니다. 20년 동안 여러분 그런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밤에 잘 자지도 못하고 잘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20년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20년 만에 이렇게 돌아오는데 여러분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했고 결단이 필요했고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왜 돌아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너 나를 섬기기 위해서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온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20년을 살았으니까 삶의 기반과 터전이 다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하고 돌아오는 게 절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결단을 내리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하란에서 20년 라반 그 자기보다 10배 똑똑한 라반 밑에서 20년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시간이었어요. 20년이. 그것도 여러분, 제일 유능하고, 제일 엄하고, 그런 조교를 딱 갖다 붙여가지고,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런, 여러분, 자기보다 훨씬 실력 있는 그런 대단한, 어떨 때는 피도 눈물도 없는, 지금 밤에 갔다고 죽이려고 달려든 거예요. 밤에 도망간 것도 아닌데, 밤에 갔다고 죽이려고 지금 달려든 여러분, 라반 밑에서 20년 동안 여러분 돌고 돌아온 겁니다. 20년. 근데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20년을 돌고 돌면서 야곱이 여러분, 형도 속여먹고 아버지도 속여먹고 그런 야곱이 이 형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10번이나 여러분 이 라반한테 여러분이 사기를 당한 겁니다. 10번을. 한두 번도 아니고 10번을 사기를 당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형의 마음이 어떤지를 그때 비로소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 밑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빚어진 겁니다. 계속 빚어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헛된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강경에 내가 살고 있는데 뭐 앞집에 옆집이든 뭐 교회 안에서든 진짜 내 마음에 자꾸 거슬리고 자꾸 이렇게 뭐 불편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갖다 붙인 겁니다. 조교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분들을 미워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도시락 사주고 뭐 월급도 주고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분은 자기 도시락 자기 먹으면서 자기 돈으로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밥도 사주시고 선물도 가끔 주시고 너무 고맙다고. 왜 고맙습니까? 물어보면 당신은 잘 모를 거라고.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를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사람, 자꾸 뭔가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어떤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훈련 속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헛된 시간이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게 허비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걷기로 딱 결단하면 허비하는 시간이 없어요. 허비하는 시간이 없어요. 어떤 분이 배를 타고 이제 가는데 배가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정말 대양에서 태평양 같은 큰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게 이제 좌초가 된 거예요. 선원들 다 죽고 이 사람만 살은 겁니다. 흥건히 살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뭐 이렇게 막 파손된 이거 붙들고 이렇게 막 떠내려가다가 이렇게 무인도에 그렇게 제법 큰 무인도에 가는데 어딘지를 모르는 거 어딘지를. 몇 날 며칠을 그 떠내려가다가 어디 섬에 딱 닿았는데 여기 어딘지를 모르는 겁니다. 가보니까 다행히 물도 좀 있고 숲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게 이제 살게 된 겁니다. 죽지 않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달 동안 여러분 그 산에 있는 나무를 베고 뭐 여기저기 돌을 가지고 해가지고 쉴 틈 자기의 쉴만한 그런 오막살이를 하나 지은 겁니다. 그래서 그 무인도가 굉장히 자기 좀 외롭고 힘든데 자기가 한 달 동안 지은 그 집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면 거기 쉬고 또 밤에도 거기서 쉬고 그 무인도에서 위로를 받은 겁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이게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숲으로 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오는데 갑자기 불이 난 거예요. 불이. 그러니까 이게 불을 끄트리지 않기 위해서 놔둔 그 불이 붙어가지고 오막살이가 다 탄 겁니다. 활활 불길에 휩싸여 있었던 겁니다. 밤에. 너무 슬픈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정말 유일한 나의 위로였는데 이게 막 불타니까 안 그래도 지 외로운 이 무인도에 떨어져가지고 내가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나마 이 오막살이가 자기 위로가 되었는데 이 불길에 휩싸인 거예요. 근데 뭐 이것저것 좀 주섬거려가지고 그 해변가에다가 이렇게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인기척이 들린 겁니다. 인기척이. 밤에. 놀래가지고 보니까 배가 거기로 온 거예요.
너무 기뻤습니다. 자기는 여기 죽을지 살지 모르고 지금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한 번도 못 봤는 그 배가 온 겁니다. 물어보니까 어떻게 오게 됐어요? 물어보니까 우리가 이 섬 앞을 지나가는 누가 우리에게 막 불을 피워가지고 구조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집이 불탔는데. 그래서 구조 요청인 줄 알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한 달 동안 지은 집이 불탈 때는 정말 이것이 불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이 여러분 자기가 살 길이었습니다. 살 길. 여러분, 그 어떤 제가 책에서 본 글이에요. 어떤 분이 그 간증을 한 겁니다. 우리에게 손해 볼 일이 없습니다. 허비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강경을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로 허비하거나 손해 볼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전부 우리가 밥을 사드리고 우리가 잘 대해줘야 될 전부 우리의 교관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다 교관들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라반이 없었다면 어떻게 야곱이 야곱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야곱은 사람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보다 10배 똑똑한 라반을 딱 갖다 붙여가지고 20년을 훈련받은 거예요. 20년을 훈련받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야곱은 그렇게 빚어지게 된 겁니다. 절대로 20년이 허비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자기는 참 이렇게 밤에 자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4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여러분, 그렇게 40절을 한번 볼까요?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40절 같이 봅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이게 참 이렇게 철저했으면 눈붙일 겨를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라반 밑에서 20년을 훈련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무나도 멋진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세우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불행한 사건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손해볼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후회할 일이 사실 하나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전부 여러분, 왜 내가 그 사람을 만났나? 왜 이런 상황 속에 내가 들어왔나? 여러분, 그럴 일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것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 관계가 다 풀리게 돼 있어요.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안 묶이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여러분 리스트를 만들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저 사람 저것 때문에 내 마음이 묶이고 여러분, 그런 관계 안 풀려요. 아무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만큼 늦어지는 거예요. 길어지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그만큼 길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내 심령에서 감사가 터져나오고 찬양이 터져나오면 여러분, 그 광야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싹 빠져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돌지 않습니다. 싹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그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보니까 여러분이 도망 나오는 야반 도주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 라반이 추격을 하는데 그 야곱의 가정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받은 야곱의 가정이었지만 여전히 가족들은 아직도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여러분 도망을 나옵니다. 그래서 20절에 가만히 떠났다. 가만히 떠나는 게 뭡니까? 야반 도주했다는 말입니다. 좋게 설명. 가만히 떠났다는 말은 우리로 말하면 야반 도주한 거예요. 밤에 도망간 거예요. 너무 사람이 무섭고 너무 철저하니까 눈 붙일 겨를을 안 주니까 여러분 양털 깎으러 간 사이에
야반 도주하는 거예요. 도망을 나온 거예요. 싹 도망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여정에 라헬이 이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드라빔은 라반 집의 일종의 그 가정 수호신입니다. 수호신. 우상이죠, 우상. 우상인데 이 우상을 라헬이 가져온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가정이 그 아내가 여러분 드라빔을 그렇게 가져온 겁니다. 그 당시의 문화에서 드라빔이 있는 자녀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하게 돼 있어요. 그 당시 문화가. 그것을 담은 것은 아닐 거예요. 뭐 떠나니까 아버지 재산을 어떻게 뭐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유복하고 부유하고 실력이 있으니까 그 아버지의 유복함이 이 라헬의 가정에도 지속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라빔을 그렇게 훔치게 된 겁니다. 라헬은 남편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라헬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 저것이 있으면 내가 좀 안정감을 갖겠다.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것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위기가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만족하지 못하는 그 틈으로 여러분 이게 비집고 들어오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 그래서 라헬이 드라빔을 가져온 그것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그걸 잘 모르고 아내가 가져왔다는 걸 몰랐어요. 그 발견된 사람은 절대로 살지 못할 거다. 그 말은 내가 죽이겠다 그런 뜻입니다. 나라도 그 사람 죽인다. 큰 위기가 지금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위기가 오게 돼 있습니다. 드라빔은 야곱의 가정을 유복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 라반의 드라빔은 야곱의 가정에 안전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은 자신의 행복을 드라빔이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드라빔이 자신에게 안전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의 가정,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렇게 해결되어야 될 부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하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부분,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지 못하는, 하나님 때문에 안정감 누리지 못하는, 다른 것으로 안정감을 자꾸 누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비교하고 사람들과 비교하고 그러면 결국 위기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렇게 느리더라도 따라가면 여러분 하나님 안전을 보장해 주시고 세상이 절대로 주지 못하는 그런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헬은 하나님이 채우지 못하는 부분을 드라빔으로 채우려고 딱 그렇게 일을 하게 되었을 때 가정 전체가 위기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드라빔을 훔쳤다는 것은 드라빔을 통해서 복을 받겠다고 생각한 것인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라헬은 하나님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위기가 왔어요. 큰 위기가 왔어요. 이런 위기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개입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을 같이 볼까요?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벤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29절에도 보니까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라헬이 또 야곱이 만들어낸 그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했을 때 겪게 된 그 위기, 또 거기에 더해서 라헬이 만드는 그런 위기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어. 라반이 절대로 해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라반의
칼을 막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그런 라반이 지금 여러분 자기 사병들을 데리고 추격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에 아마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라반이 지금 군사들을 데리고 추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아마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8편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 믿을 만한 사람들을 신뢰하고 피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조리한 어떤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이 애가 좀 오랫동안 안 생겼다가 그래 애를 낳았습니다. 아주 이쁜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무슨 계획이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아이를 할머니에게 좀 맡기고 가게 된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너무 이쁘고 애가 자라가지고 조리한 가정이니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가 자라가지고 너무 이제 애가 이뻐서 이렇게 안으려고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절대로 안 떨어지려고 우는 겁니다. 우는 거예요. 내가 울리려고 아니고 너무 이뻐서 내가 한번 이렇게 안아보려고 했는데 절대로 할머니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이제 막 좀 떨어져서 안으니까 갑자기 이게 입술이 삐죽삐죽 하면서 막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겁니다. 놀래가지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만에 그렇게 이제 몇 달 만에 부모님이 온 거예요. 몇 달 부모님이 와가지고 그렇게 왔는데 애가 아빠 엄마를 안 잊어버리고 그렇게 할머니 그렇게 좋아하더만은 엄마 아빠 오니까 할머니 빠이빠이 빠이빠이 할머니 잘 가라는 게 잘 가. 할머니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엄마 품이 제일 좋은 줄 믿습니다. 엄마 품에 아빠 품에 안기니까 먼저 할머니 이제 뭐 필요 없는 거지. 필요 없는 거지. 그래서 아이가 말하는 것도 다르고 엄마 아빠가 오니까 걷는 것도 다르고 아장아장 그런데 지금은 막 이렇게 걷는데 막 놀랄 정도로 그렇게 걷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것을 진짜 경험하면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가 안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의 안정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일만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두려운 거죠. 모든 것이 사람이 두렵고 사는 게 두렵고 돈이 두렵고 여러분 앞으로 펼쳐지는 일이 두렵고 모든 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엄마 품을 경험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께 피하고 나니까 하나님 라반의 상황에 개입해서 너 건드리지 마라. 선악간에 말도 하지 마. 말도 하지 마. 입 다물어.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보호자가 딱 띄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하나님께 피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셔서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 만나도 여러분이 오히려 안정감을 누리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388장 찬양하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388장입니다.